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을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 있고요. 어떤 분들은 처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몇 번 이렇게 다니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냥 자리만 앉았다가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발견하고 누리고요.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그것이 보여진 눈이 분명히 열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사망과 생명 없는 상태 속에, 사망의 상태 속에, 생명 없는 상태 속에, 소망 없는 상태 속에 살고 있다가 사탄의 자녀로 살고 있었던 그 상태를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는 또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되면서 영생을 소유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받도록 예정하시고 미리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고 누리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크신 응답을 여러분이 인생에 받게 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 놀라운 영생,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고 그 감격과 은혜 속에 항상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이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죄 용서함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이미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해방과 승리와 자유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지도록,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알도록 역사해 주시고요, 갇혀 있고요, 눌려 있고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참된 영적 해방을 받은 영적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막 하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계획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창조주 되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과 나의 현장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저도 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이미 결정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고 막 하다가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인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부자되고 공부도 1등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이 잘되면 좋을 텐데 예수 믿은 후에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이 계속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자 되시고 초월자 되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맞는데 왜 이런 일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현장에, 교회에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수준, 나의 상태, 내가 각인된 거, 내가 뿌리 내려진 거, 문제가 오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것을 버리게 되고요, 발견해야지 버리게 되겠죠. 여러분의 것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것을 계속 붙잡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그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버리고 잘못된 뿌리와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려고 나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여기서 테스트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를 알도록 테스트한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많은 기적과 만나와 같은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인 것을 깨닫도록, 그것을 붙잡도록, 누리도록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속에서 인도받고 승리하는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 성경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어떤 것인데 왜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것들이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요, 오늘 17절을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성령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물질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육체의 거의 많은 부분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그래서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인간의 죄된 본성, 죄성과 악한 본성을 말할 때 이 육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 못하면 그냥 육신적인 일은 다 나쁜 것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본성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본성, 악한 본성으로 살면 하나님의 것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타락으로 인간이 계속해서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과, 다른 말로 이 육신은 또 아까 전에 말한 육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죄악된 본성을 향해서 죄인으로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과 진짜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속에 사는 것은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망으로 향하는가 아니면 영생과 평안과 행복으로 향하는가, 완전히 그 길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되냐면, 육체의 욕심은요 육체의 일로, 육체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이 헛된 영광, 자기 영광과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節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본성, 이 육체를 따라서 행하게 되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죄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게 되고요, 호색을 하게 되고 더러운 것에 빠지게 되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줍니까? 인간에게 잠시 일시적인 쾌락을 줍니다. 근데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닌데 그 쾌락을 쫓아서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향해서 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모든 성적인 부분들 부부 간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부 관계가 깨어지도록, 파괴하도록 이 죄가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쾌락은요,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 동성애를 통해서 오늘날 시대는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 많은 얘기 있지만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경은 음욕과 그것을 통한 쾌락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말씀하기를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기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런 성적인 타락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와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미 원수된 상태 속에 살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주술하는 것, 이 주술이라는 것은 마술, 점술하는 것, 미신을 섬기는 것,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도 다 깨어지기 때문에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 분쟁, 당짓고 분열하고 이런 모든 이단과 많은 일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분열되고요,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헛된 영광을, 자신의 영광과 세상 영광을 구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화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죠. 죄는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이 죄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죄인의 마음의 상태는요, 이렇게 악한 것,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충만한 상태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시기하거나 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있으니까 시기하고 투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술 취함이라고 되어 있죠. 술 취하게 되고요, 세상과 방탕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취하고요,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려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술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 말씀하기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어도 됩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근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여러분이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안 먹는 게 낫습니다. 그런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분명히 이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요, 다른 것으로 충만한데 방탕과 타락으로 가는데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했냐면 육체의 일만 계속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바울이 경계하고 다시 그것을 겉면의 말씀으로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의미는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계속 하는 상태에 계속 있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의 통치와 죄의 지배 아래 계속 있어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의 종, 사탄의 종으로 계속 살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에서, 그 종에서 동된 상태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계속해서 이 상태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행한다는 것은 죄에게 해방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종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가 아니고요, 또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관계 없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많은 세상의 것들,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랑과 많은 것들, 이 죄된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욕심에 빠진 말도록 계속 경계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의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16절에 18절 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과거에 살았던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돼서 그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아갈 때
죄성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응답을 분명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그 빛의 옷을, 의의 옷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매일매일 받고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그 은혜 속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게 된다면요, 그 갈라디아 교회와 많은 교회 앞에서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틀린 복음을 말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축복을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내주, 지금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도록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삶입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전반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여러분 개인이, 또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모두 살아나는 그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살리는 선택과 말씀으로 살리는 자로서의 응답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어떤 응답이 오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전 인생을 통하여서, 전 생애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점검할 것이 지금 나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되겠죠. 또 다르게 본다면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 한 가지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또한 허락해 주신 시간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너무나 깊게 살펴보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짧게 살펴보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말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박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놓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를 아직도 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참된 기쁨, 참된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이 참된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십니까?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속에서 참된 안식, 참된 화평을 소유한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갖고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표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조급하게 됩니다. 왜 안 되지? 조급하게 되면서 막 열심을 내는, 조급함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지 못하죠. 저도 자녀들 보면 애들이 말을 막 당장 안 들으면 막 화가 나더라고요.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혼도 내고 막 그러는데 오래 참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비를 또한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최고로 받았는데 내가 나의 상태가 아직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한다면 내가 이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양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착한 일을 행하는 그 열매도 우리 삶 속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말한 것을 행하고 지키는 변함없는 신실한 마음은 충성이라는 그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리면서 힘을 얻고 격려하는 온유한 자로서 남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행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 근신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 자신과 모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열매가 맺혀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다면 내 자신이 맺고 누려야 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그것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또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졌습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 정욕과 탐심, 그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그 십자가에 이미 다 함께 못 박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어떻게 해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 것이 된, 새 피조물이 된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요, 죄에게 더 이상 종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요,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죄의 통치가 끝나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사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세 종류의 섬김을 보여주시며 뭐라고 했냐? 우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산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이번 주 해야 될, 실천해야 될 미션 3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서기관, 또 뛰어난 사람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죠.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모든 것을 행했다는 자랑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이 세리의 기도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겸손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세상과 술과 문화와 다른 것을 충만해지고 취할 수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주간의 필리핀 선교 캠프가 있습니다. 또 추석이 다음 주 주일 지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청년부 필리핀 선교 캠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추석의 모든 방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임해서 구원과 그 부르심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승리해서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